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영적 결속, 다른 말로 하면 혼의 결합, 그렇게 되기도 하고, 영적 결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편의적으로 그냥 하나를 골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결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결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영적 결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얼만큼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또 실제적인 삶 속에 영적 결속을 통하여 얼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 수 있을런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깨닫고 알려면 이 영적 결속에 대한 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적 치유적으로는 혼의 결합, 혼의 결속, 그렇게 설명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적 결속,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영적 결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묶어버린다는 이야기.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묶어버려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줄로 꽁꽁꽁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야 되면 다른 사람도 화장실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수갑을 두 사람을 채워버리죠. 두 사람이 수갑이 채워진 죄수가 같이 도망을 가요. 수갑을 끊을 수도 없고 계속 묶여서 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디를 가면 다른 사람도 수갑이 묶였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죠. 또 북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죄수들과 죄수들의 발을 과거의 노예시대처럼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되면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두 사람을 묶어버리고 5사람 10명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한 명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같이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한 사람이 밥 먹을 때 10명이 묶였다 그럼 10명이 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결속됐다, 묶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혹은 믿음을 벗어나지만 죄 가운데서 두 사람이 묶여버리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같은 데 말씀에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가복음의 이 영역도 지금 산상순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선택했는데, 실상은 좀 더 근접한 말씀을 선택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에 다루는 말씀이 영적 결속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통하여서 영적 결속이 일어나 버립니다. 두 사람의 맹세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맹세를 통하여서 두 사람 속에 죄로 인하여 하나로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의 맹세를 통하여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의 맹세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맹세를 통하여 맹세하는 두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묶여버리고 말면 그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맹세라는 것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냥 내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 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가령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이야기합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여자도 남자에게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고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가능성도 가지냐 그러면 영적인 결속을 두 사람이 가져와 버리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영적인 결속을 가져와 버리는 가능성을 가져요. 사랑해라는 말을 했다 해서 영적인 결속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사람 안에 어떤 것을 마음에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냥 현재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랑해,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사랑해, 그리고 이 안에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정해 보면 사실은 너만을 사랑해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첫 번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너만을 사랑해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맹세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너만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담고 있어요. 그냥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 청춘 남녀가 사랑해 고백 속에서 정상적으로 연애를 통해 결혼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죄의 영역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결혼의 절차가 되지 않고 그냥 두 남녀가 교제하고 사귀다가 헤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두 사람이 묶여버린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묶여버린 부분이 생겨나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죄가 역사하고 죄를 통하여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두 사람을 꽁꽁 묶고 나서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함께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벌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또 현재형에서 맹세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정상적인 부부가 표현한다면 좋은 것인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헛된 맹세를 통하여서 혼의 결속, 영적인 결합이 벌어지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사역을 하고 쫓아내줄 때 어떤 부부들은 어떤 귀신이 역사하냐 그러면 공유의 영이라고 그러는 귀신 역사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종종보다는 더 사실은 많은데 제가 그냥 표현하기에 종종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유의 영이라는 것은 한 더러운 귀신이 남편에게도 역사하고 아내에게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한 더러운 귀신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역사하고 아내에게도 역사하는 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데 사실 진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집을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살다가 저기에 살다가 저기에 살다가 그러는 것처럼 쫓아냈는데 쫓겨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집이 두 채니까. 그러면 왜 부부에게 공유의 귀신이 생겨버리느냐. 저 사람 죄를 통해서는 저 사람에게 귀신 역사해야 되고 내 죄를 통해서 내게 귀신 역사해야 돼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니까. 그런데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결속과 결합으로 부부가 되어버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가 강한 죄 속에 들어가는 부부하고 그렇지 않는 죄 속에 들어가는 부부로 나누어지지만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의 설교 가지고는 이 영적인 결속의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고 다룰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몇 시간에 걸쳐 다룬다 그래도 알아듣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다룬다 그래도 별로 못 알아먹는 마이동풍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좀 다룬 다음에 마치려 그러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걸쳐 제가 말씀을 다룬다 그래도 그래서 알아먹으실 수 있으면 알아먹으시고 못 알아먹으면 또 다음의 기회 5년 뒤든지 10년 뒤든지 다음의 기회에 다음 기회가 언제 있겠죠. 대신에 혼의 결속, 영적인 결속을 통하여 마귀에게 두드려 맞을 것들은 10년 뒤에 처리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두드려 맞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죄도 계속 짓고 그래서 마귀 역사 속에 사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혼의 결속이라는 부분이 신자의 삶 속에서 심각한 죄의 영향을 통하여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혼의 결속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인 결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결속하는 방법은 크게 그냥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죄인데 미움, 증오, 용서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 안에 자동적으로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 증오심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 상대방과 내가 결속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 결속이 되어버려요. 영적 결속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결속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랑요? 육적인 사랑, 죄된 사랑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사랑.
그러면 부모가 자식하고 죄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죄된 사랑을. 죄된 사랑을 부모가 자식하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냐 그러면 우상 숭배적인 사랑을 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식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것을 죄된 사랑이라 그래요. 과보호도 죄된 사랑이에요. 과보호를 통해서는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자식에게 고스란히 줘버려요. 고스란히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지는 무거운 영적인 짐, 죄의 짐, 귀신의 역사하는 짐을 과보호된 자식은 일찍부터 받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청출어람이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자식은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결속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가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알 수 있냐 그러면 영적 결속이 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마귀 역사하면 상대방에게도 쉽게 마귀가 역사해요. 한 사람의 귀신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도 쉽게 공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결속되고 결합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에 있어서 심각한 공격을 마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게 이 영적 결속을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누구하고 결합돼야 되냐 그러면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주님과 합하는 자마다 한 영이다. 주님과 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합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과 합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그 가운데 특별히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관계를 통하여 육체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로 합해진다는 이야기. 묶어진다는 이야기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묶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고스란히 내게 들어와서 내가 단점이 5개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단점이 5개 서로 다른 영역에서 근데 심지어는 10가지 단점을 함께 공유하고 가지게 되는 일도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이든지 어떤 부분도 보냐 그러면 우정의 부분도 봅니다. 우정이라는 게 다윗과 요나단이 깊이 있는 우정을 가졌어요. 이게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은 정말로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 깊은 우정의 관계를 두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 깊은 우정의 관계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영적인 결속이 벌어지고 맙니다. 영적인 결속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를 통해서는 장황스럽게 구약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침묵합니다. 근데 우정을 통해서 영적인 결속이 벌어지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남자끼리에도 우정에 대한 언약을 맺기도 하고 약속을 맺기도 하고 우정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우정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연인 같은 경우는 100일이 되면 뭘 합니까? 언약식을 하죠. 약속을 맺어요. 이게 성경에서는요, 이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언약이나 약속이라는 게 맹약, 맹세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필연적으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너희가 그러한 맹세를 하지 말라. 말하자면 서약, 서원,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맺어요. 젊은 아이들 때부터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되면서부터는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야, 기도의 문이 막힌다 그랬어. 기도의 문이 막힌다 그랬어. 이게 사람이 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훨씬 더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훨씬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관계, 부부관계, 법적으로 부부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혼적인 또 영적인 결속과 결합도 아주 강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주님 안에서 부부로 다시금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버리고 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 바꾸어야 될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영적인, 혼적인 결합과 언약들은 또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치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좀 결혼 생활 한 5년인가 했던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자매님의 결혼 생활 속에 연애할 때는 괜찮았어요.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끊임없는 문제하고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트러블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그거에만 있지는 않은데 지금 어떤 결혼한 지 5년 됐던 그 자매님의 부부 생활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자매님의 부부 생활에서는 남편하고 가까워지질 않아요. 말하자면 자기는 결심을 해요. 내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이 남자하고 막 사랑해서 나름대로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음 안에 자꾸 꺼려지고 거부감이 들고 싫고 자꾸 남편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그렇게 해서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원인을 좀 찾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고 나타나냐 그러면 이 결혼한 지 5년 된 자매님의 삶 속에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하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는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봐요. 그 남자는 어디 산지도 몰라요, 이제. 근데 그 전에 5년간 사귀었던 남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죠. 아주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게 자주 편지도 보내고, 뭐 지금같이 핸드폰 시대가 덜했던 편지도 보내고, 다시금 또 자주 만나고, 다시 행복한 시간을 갖고, 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보내면서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너만을 사랑한다. 그렇게 한참 그렇게 5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헤어졌어요. 이게 이 여자 입장으로서는 남자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래도 그걸 다 지나고 이제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사귀어서 그다음 결혼했는데 문제는 마력사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파고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5년 동안의 연애 시간을 통해서 가졌던 영적인 결속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맹세나 말들은 다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 쏟아놓는 거예요. 니만을 사랑해. 정말이야. 너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너를 위해 목숨을 걸 거야. 나는 너 것이야.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나는 너 것이야 그래. 그런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맹세와 명약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결속을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서로 두 사람이 연애하고 사귀고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헤어졌는데 그 맹약과 맹세와 언약과 서약은 끈질기게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하여 문제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맹세, 지킬 수 없는 또 쓸데없는 맹세, 심지어 하늘로나 땅으로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을 살다 보면 연인관계라 하면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자기 진심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자한테 남자가 최대한의 진심을 섞어가지고 말할 때 남자는 우호적이게 좋아하게 되죠. 여자는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과장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여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는 것은 구약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언약이냐면 옛 구자, 옛 언약이다 그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다 그래요. 계약이다 그러고 언약이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옛 언약이 중심이 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맺어진 새로운 언약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통하여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언약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우상 숭배 속에서도 내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불상 앞에 손을 비비고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냐 그러면 이
부디즘, 불상석가모니하고 내 심령 속에서 언약 관계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파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서 귀신의 역사가 끌어들어온다는 것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래 마귀적인 행사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맺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영혼을 사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이 땅의 세상의 삶은 직접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아주 효력이 있죠.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효력이 별로 없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진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에 있어서는 구두도 언약의 효력이 있어요. 구두, 말이 하는 것이 언약의 효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인 결합을 통하여 이 결속 묶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묶여버렸다. 이걸 통하여서 오늘 무수히 많은 해를 입고 살아가고 마귀의 공격과 역사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은 자기 집에 사실은 5년간 그 남자와 연애했을 때 말하자면 자기 입장에서 애틋한 사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편지들을 달아겠다가 잔뜩 모아놨어요. 그때 그 남자 뭐 새로운 남자하고 살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는 좋은 추억들이 있고 애증의 관계가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남자가 준 브로치나 선물도 몇 개 쌓여있다 그 말. 옷은 다 정리하고 없앴지만 그러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심령 안에 무엇이 아직 안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언약의 관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는 크게 몇 가지의 회개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회개하면서 그 편지들을 없애버리는 것.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불을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는 게 요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세서리들을 없애버리는 거 요구됐어요. 그게 이제 금이라고만 팔아먹으면 좋고, 못 파는 뭐 이런 싸구려라 그러면은 내가 안 보는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한테 선물로 줘버리거나 아니면 밖에 놔두면 누가 한번 가져가겠죠.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고 하는 등등의 비싼 거 팔아먹어야지. 다이아몬드 같은 거 팔아먹어야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보증서랑 같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함께 보증서 없으면 다이아몬드 못 팔기 어렵습니다. 보증서를 꼭 함께 주셔가지고 하면은 그 처리할 텐데 좋게 잘 보석점에 가가지고 처리를 잘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고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 어떤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들이 이렇게 그전보다는 부부 간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처리되면 죄를 통하여 귀신은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는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그렇죠. 진정한 회개에는 회개에 따른 열매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 속에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일반적인 영적인 결속은 미움과 증오를 통해 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를 통해서 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내 안에 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결속이 이루어져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나 우리가 큰 상처와 큰 아픔과 큰 비극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했다면 용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하죠.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심지어 내가 장애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장애라는 게 없어졌으면 용서하기 좋겠지만 끊임없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내 몸에 장애가 생겼고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걸 알고 나면 용서는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용서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같은데 용서의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없이 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지은 죄 자체를 없었던 걸로 만드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갚고 내가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것으로
양도해 드리는 것이 용서거든요. 그게 성경의 용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용서하고 너희 원수가 배고프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 원한 갚는 그 권리를 권세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고 본래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권한 객관적인 처벌 말고요 주관적인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누가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 도둑은 법적으로 고소하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그건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대부분 해야 됩니다. 형사적인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고 삽니까? 국가의 대한민국 법에 순종하고 살아요. 법에 순종하고 살아요. 이제 형사적인 문제는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형사적인 문제는 해야 돼.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그건 기본적인 거. 왜? 형사적인 문제가 벌어졌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완악하고 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국가법의 그 객관적인 처벌은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아주 저주받을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고통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형사적으로 처리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게 상처는 그대로 남죠. 남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용서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누가 갚으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넘겨드리는 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의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면 제가 그냥 아주 마음이 넓으니까 70억 명을 다 용서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수 시민이 30만 명이니까 30만 명이야 이리 오세요. 제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의 죄가 다 없어져 가지고 무죄가 되면 지옥에 안 갈 거지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죄가 씻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지요. 죄가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용서를 한다 해서 그 사람 죄가 무죄가 되지를 않아요. 무죄가 되지는 그게 용서의 첫 번째 중심에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는 그것하고 다른 각도의 다른 영역 속에서 말씀이에요. 그까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문을 열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영역의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의 문을 여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증오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역사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놔버려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는 고속도로로 내게 찾아 들어옵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찾아 들어와요. 자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누가 귀신이 역사한다.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면 귀신의 강한 역사 속에서는 원한관계 속에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10명하고 원한관계가 들어가면 이 사람을 통하여 마귀의 통로가 돼버려요.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의 사람들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원한을 10명하고 맺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10명에게 다 들어가 버려요.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원한을 맺어갈수록 그 사람은 마귀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원한을 맺게 해요. 원한을 또 맺어요. 원한을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그냥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게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원수 갚는 걸 넘겨드리는 게 용서고 그 용서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같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대단히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갚으려고 그래도 뭐 갚을 게 있어요? 사실은 욕만 하고 미워만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것 말고는 진짜로는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빨만 뜩뜩 갈아서 그냥 치과에 치료만 받으러 가야 될 뿐이지 진짜로 그 사람에게 뭐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때 용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움이나 증오나 한이나 분노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용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면 오늘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용서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제 주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드리고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1년을 끌어왔어요. 1년을 끌어왔어요. 용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더 심각한 죄는 1년 동안에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 미움, 그죠? 그다음에 원망, 한. 1년 동안에 얼마나 쌓였겠냐 하면 이 죄가 굉장히 쌓였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걸 품고 10년을 살았어요. 얼마 쌓였겠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그거 아시려면 어쨌든 주님께 물어보신 다음에 덤프트럭을 많이 부르셔야 돼. 포크레인도 부르시고. 갖고 포크레인으로 그 10년 동안이면 그걸 쌓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포크레인 덤프트럭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쓰레기장에 난지도에다 갖다 버린 다음에 또 덤프트럭 오면 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을 담아서 버려야 될 정도로 아주 많아졌을 거다 그 말이. 어떤 사람을 장기간 동안에 한을 품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도 내리내리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부모를 원망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고 부모가 악한 부모도 있고 좋지 않은 부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절대적으로 금지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경은 율법 같은 데는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욕하는 사람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부모를 원망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요. 그러면 거꾸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말하자면 사형죄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모에 대한 원망을 20년을 품었어요. 그 원망으로 인한 죄가 무수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대로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꾸러미, 마귀의 꾸러미, 귀신의 꾸러미까지 잔뜩 생겨버려서 내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고 내 삶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신자라 할지라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신자라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서러움과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미움과 증오심을 내가 진짜 신자예요. 10년 전부터. 근데 10년 전부터 부모에 대해서 품어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하여. 나는 그걸 계속하여 거절하고 거부해왔어요.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에 대한 원망을 통해서 마귀 역사 그대로 부모에게 있는 게 파고 들어와 버려요. 아주 쉽게 뿌리내린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뿌리내린 방법이에요.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부모 2명 중에 1명 이상은 미워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부모 2명 중에서 엄마든지 아빠든지 둘 다든지 간에 원망하는 경향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마귀는 사용해요. 그래야지만이 아주 청출어람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죄의 무게 속에 마귀 역사를 짊어지고 부모가 가진 죄의 무게 속에 마귀 역사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셨으면은 영적인 결속이 다 깨졌겠다, 없어졌겠다라고 착각하는데 얼마나 큰 착각이고 노망인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로 큰 노망입니다. 봐보세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천국, 지옥, 이 땅, 세 군데죠? 천국, 지옥, 이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민 갔든지 지옥으로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자, 이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누가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뭐 특별한 경우는 뭐 간혹 볼 수 있겠지만 돈이 차비가 원체 비싸니까 평생 못 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다 그러면 평생 못 보고 못 만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평생 안 보니까. 해야 되죠. 그것처럼 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도 영적인 결속은 그대로부터 공고합니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왜 강할 수가 있냐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귀신의 역사가 부모들의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든지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통하여 자녀에게 마귀 역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주로 물려줍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더 큰 덩이는 언제 주로 주냐 그러면 돌아가실 때 줍니다. 그 어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든지 안 믿어서 지옥에 가시든지 간에 그때 되면 그 부모님의 역사는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놈이다 그러면 5놈이 있어요. 5놈이 자손들에게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손이든 형제들이든 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요. 친구에게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되면 누구에게 들어가냐 그러면 영적인 결속이 된 자식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유산을 굉장히 많이 챙기게 되죠. 저주를. 마귀 자체가 귀신 자체가 저주예요. 그 저주를 챙기게 돼요. 그 다음의 삶은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혹은 아주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기도 하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문제라 할지라도 단지 그가 영적으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다시 모일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천국에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 주님 재림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전에 이 땅의 삶 속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계산할 건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결속을 통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귀신은 계속하여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권리 문서가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죠.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살던 집에 파시오. 당신 집이 내 것이 아니오. 내밀었으면 우리가 나가야 되겠지만 그 계약서가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차용증서를 써줬어요. 차용증서를 가지고 봐 당신 돈 내놓으라 그랬지 않소? 왜 안 내놓았소? 근데 차용증서가 감사하게 그냥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공증도 안 받고. 없어요. 다 없어져. 2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내 것은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고 제 양반이 내 것 가지고 있는 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돈 내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는 한은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하고 영적인 결속, 용서하지 않음, 원망과 증오심, 미움, 엄마는 왜 나를 공부시켜주지 않았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왜 나는 인물이 이거밖에 안 돼? 엄마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보호하지 않았어? 왜 나를 버렸어? 뭐 등등의 것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마귀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같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이 땅이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혼의 결속이 사라지고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미움, 원망, 증오 이런 관계들 속에서 혼적인 이 영적인 결속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크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이 생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삶, 힘든 삶, 말하자면 마귀의 공격이죠. 육체적인 공격, 정신적인 공격, 그 다음에 심령적인 공격, 마음 생각으로나 공격하는 것, 나아가서 가정을 공격하고 경제를 공격하고 돈 문제를 공격하고 인간 관계를 공격하고 가장 근원적인 공격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공격할 수 있고 내가 말씀 읽을 때 공격할 수 있고 내가 예배 드릴 때 공격할 수 있고 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공격할 수 있고 뭐 여러 부분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증오, 원한, 원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사랑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인데 주님 앞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죄된 사랑이 죄된 사랑. 죄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죄된 사랑을 하는 것.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의 죄된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관계 가운데의 죄된 사랑.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나눌 수 있겠죠. 둘 다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바른 관계가 아닌 속에서 죄된 사랑은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결속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제 죄된 관계는 정상적인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아니면 부모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관계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결속, 서로 간의 죄된 관계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내 역사, 마귀 역사 고스란히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묶여서 잡혀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서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정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정.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어요. 우정을 나누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정을 나누다가 누가 한 명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우정이 깊은 것만큼 문제가 생겨요. 이게 깨끗한 우정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가지는 형제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우정이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어요. 불러가셨어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어떻게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 아내가 뻐꾸름함이나 서글픔이나 서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오히려 주님 앞에 먼저 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는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우정을 맺고 살았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잘못이고 어떻게 잘못이다는 것은 사람의 삶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잘못된 우정을 맺고 살았다 그러면 그가 죽은 다음에 내 심령과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자기를 술에 방임해서 넘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을 때의 관계 속에 그런 무수한 많은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마귀 역사가 시작되고 공격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이 우정이 불법적인 우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우정의 관계가 죄가 되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선을 넘어선 영역에 있어서 그 친구에게 역사했던 귀신의 역사가 파고 들어와 버린다 그 말이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게 권리증을 가지고 내 삶과 인생 속에 권리 행사를 더러운 귀신은 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결속된 부분을 끊어야 돼. 결속된 부분을 우리가 잘못된 감정, 잘못된 행함, 잘못되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 죄로 인하여 묶이게 돼. 죄로 인하여 묶이게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귀신이 역사할 때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귀신의 역사 속에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친구하고 결속이 됐어요. 결속됐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 속에 봐보세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부모 자식 간에도 결속이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가령 이제 우리 5살 의원이하고 우리 이 집사님이 있다 그러면 의원이가 갑자기 있다가 어느 집에서 수학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2박 3일을. 이게 얼마나 좋아. 2박 3일을 수학여행을 보내줘요. 어린이집에 돈 돼가지고 좋은 데로. 근데 이제 얘가 2박 3일에 갔는데 엄마로서 외롭고 쓸쓸해. 애 때문에 서운하고 허전하고 그러대요. 그럼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죄된 관계 속에서 영적 결속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애가 자꾸 옆에 엄마 칭얼대는데 성질이 나요. 그냥 계속 성질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죄된 결속이 둘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둘이가 있다 그 말. 둘 가운데 평안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깊이 있게 사귀는데 한 사람이 그냥 한 달간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 허전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막 보고 싶음과 막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정상적인 반응을 넘어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일어나는 거 정상이죠. 근데 그걸 지금 넘어서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게 정상이다 넘어서다는 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그 부분이 믿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정상의 부분은 마음 지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가운데서 보고 싶고 되는 가운데서 그러겠죠. 그러나 정상이 아닌 부분은 마음이 뻥 뚫려버린 것 같고 뭔가가 그냥 무너져버린 것 같고 아니면 그림 속에 사무친다거나 아니면 내가 허전함이 계속 찾아오니까 내 허전함을 메우려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쇼핑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그런 관계가 벌어지면 이제 문제는 잘못된 연인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지면 막 풍파같이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잘못된 영적인 결속을 통하여서 허전함과 쓸쓸함과 버림받음과 절망과 낭만과 막 별의별 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하여 죄 속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결속의 부분이 관계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사람과 관계에서. 심지어 이제 어떤 종교적인 관계에서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통일교 같은 데를 가면은 언약을 하고 서약을 하게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언약과 서약을 파괴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언약과 서약을 안 파괴하는 부분 속에서 계속하여 마귀 역사와 저주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영역들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의 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비정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않는 관계든지 또 고린도 전서로 한다면 창기하고 한 몸이 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그대로 타고 들어오면서 그런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풀려나지 않는 한은 계속하여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저주와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깨닫도록 내 영적인 결속의 부분을 깨닫도록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파괴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내가 용서와 원망의 부분은 또 미움의 부분은 내가 용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결속 육적인 결속을 통해서는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 그러면 연민이에요. 연민. 육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연민. 육적인 사랑을 통해서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첫째는 뭐라고요? 연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기 질투. 영적인 결속을 가지고 오면 뭘 가져와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친구 간에도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제가 다른 애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막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인선아, 너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애하고 밥 먹어. 기분 나빠? 안 나빠? 정립시간에 너하고 밥 먹어야 될 친구가 딴 친구하고 밥을 먹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럼 그게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 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에 지금부터 인선이 너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면 계속 시작할 거 아니야. 일단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를 92살 할머니 때까지 그렇게 해가면 심각해지니까 잘못된 사랑을 한다. 잘못된 사랑은 뭐예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인정보다 사람이 인정에 더 갈급해하고 이면 잘못된 육적인 우정과 육적인 사랑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 되면 시기와 질투가 아주 심화되어져 가죠. 아주 심화되어져 가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죄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 그런 거면 육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랑 속에 육적인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로 영적으로 딱 결속이 되잖아요. 부부가 영적이 결속되거나 이렇게 결속이 되면 한 사람의 흐름에 딴 사람이 자꾸 따라가게 돼요. 영적인 결속을 따라가게 돼요. 제가 어떤 부부를 아는데 부부 중에서 여자 집사님이 주님을 잘못 섬기게 됐어요. 잘못 섬긴다는 이야기는 여자 집사님의 삶 속에 이간질이 가득해요. 이간질 거짓말이 가득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간질과 거짓말이 가득하다는 걸 절대 몰라요. 모르고 여자 집사님이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막 하면 이 남자 집사님은 거의 100%를 다 믿어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분별력이 없고 자기 아내지만 계속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막 할 때에 왜 믿어가지고 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냐? 그러면 두 사람이 육적으로 영적인 결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분이 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으면 그 남편 된 분은 알아챌만 한데 왜 알아채지 않을까? 왜 알지를 못할까? 왜 깨닫지를 못할까? 내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저 여자분은 좀 거시기해도 저 남자분은 그래도 남자 집사님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기 아내의 그 아주 못된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하고 아내 말을 순수하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가버릴까?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아내를 바로잡아 줘야 될 게 남편의 가장 극진한 하나의 앞에서 사랑인데 그걸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잘못된 속에 들어가 버릴까 하고 한참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부들을 종종 보아오는데 그건 영적인 결속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결속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도 나이 드신 여러분의 친정 엄마가 있거나 친정 아버지가 있거나 또 남자분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나 그러면 잘못된 결속이 영적인 결속이 돼버리면 부모님이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힘든 것을 무면하고 자식이니까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민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연민이 생기는 것. 연민이 생기는 게 뭔지 알죠? 서러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서러움이 생기고 그 사람이 짠하고 불쌍하는 주님 안에서 긍휼함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막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서글퍼지고 막 절망이 와버리고 뭐 그런 멜랑꼴리한 일이 내 심령 속에 벌어져 버리는 그런 연민들. 그러면 나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 엮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죄들을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역사하는 귀신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고속도로를 열고 터널 요즘에 한국은 정말 잘 뚫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통해 터널을 뚫어가지고 내게 직접적으로 귀신 역사가 파고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친구들하고 잘못된 이러한 영적인 결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요즘 모임을 많이 만들잖아요. 애들도. 지그들이 모임을 만들고 클럽을 만들고 결성하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친구들 사이에 빙빙빙 돌아버려요. 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역사하는 저주가 돼버리고 많은 경우가 애들 사이에서는 빈번히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우정이라는 명목 속에서 잘못된 결속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결속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첫째, 안 놔두는 것은 마귀가 안 놔둡니다. 마귀가 안 놔둬요. 그러면 조폭 속에 깡패 세계 속에서는 맹약맹세의 관계가 기본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모임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도 계모임 안에서도 뭘 쓰게 됩니까? 계모임 규례와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사인하고 계모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계모임에서 사인하는 내가 사인한 내용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사인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는 당연히 없지만 허용적인 부분인지 세상적이고 죄적인 부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고 거기에 사인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맹약과 맹세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계모임에서 조항들 같은 경우는 진리하고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모임의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영적인 결속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봐야 돼. 그냥 일반 계모임이니까 당연히 일반 계모임의 조항들이죠. 거기에 멋모르고 그냥 이상한 조항이 섞여 있어요. 그냥 죄된 세상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조항들이 섞여 있는데 가령 우리의 목적은 여행을 위한 것이다. 우리 여행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행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겠다. 뭐 여행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우리의 목적이 여행이 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여행하는 것을 협력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잖아요. 거기에 내가 사인할 때부터는 심각한 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죄가 빈번하게 들어가는데도 영적인 결속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알게 되지 못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관계 속에 육적인 우정을 통해서 육적인 우정이다 그러면 그게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나하고 우정을 맺는 친구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시기 질투가 나타나요. 시기 질투. 왜? 죄의 증거고 죄의 열매니까. 시기 질투가 나타나요. 허전함 허무함이 나타나요.
버림받은 느낌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통해서 내게 연민이 나타나요. 내 친구가 막 다치고 아팠다.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돌아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지금 연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하고 아주 유사품인데 가짜인 것. 아주 죄된 것,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어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연민.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술이 되고 잘못된 감정의 얽매임 속에 심각하게 들어가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연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긍휼을 병들어 아픈 친구를 위해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믿음의 기도, 더 사랑의 기도,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친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그런 연민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내 심령과 마음만 엉망이 되어버려요. 연민을 통해 기도할 때는 기도한 다음에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연민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사랑하는 자식,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음이 지쳐버려요. 마음이 힘들어버려요. 낙심이 와버려요. 절망이 와버려요.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낭망이 나오고 그래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과 만나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자유함이 오고 시원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버리고 다운돼버리고 힘들어버리고 마귀 공격을 실컷 받아버리는 등등의 일이 기도하는 중에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연민의 어떤 죄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통하여 육적인 사랑,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의 세상적인 사랑, 그런 사랑, 그 다음에 미움과 원한과 증오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영적인 결속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맹세나 서원이나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결합과 결속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통하여서 마귀 역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이 묶여버리고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점점점 멀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심각한 저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속의 부분을 회개하시고 처리하시고 정리하실 때에 주님께서 더 깊은 자유함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결속, 영적인 결합, 혼의 결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관계들을 통하여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결합을 했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셔뜨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된 결속과 결합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한과 증오와 원망을 통하여 잘못된 영적인 결합과 결속 속에 들어가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